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좀 알고자 합니다. 이 광야의 삶이라고 하면은 주로 민수기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광야의 생활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출애굽을 이야기할 때는 애굽에서 나와서 주로 시내산까지 이르는 이 역사를 출애굽 과정이다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내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바란 광야를 지나서 그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 그곳에 머무르다가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이 40년 살을 주로 광야 생활이다 이렇게 칭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참고로 좀 알기 위해서 우리 화면을 좀 보겠는데 우리가 이 애굽의 이 출애굽의 과정의 도표가 이렇습니다. 지금 여기서 여기를 건너서 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건너서 숫곳에 이르러 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가 시내산입니다. 요 밑에가.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오는 요 길을 오는데 성경에 보면 약 한 50일 정도 걸려서 거기를 걸어서 오는 거지요. 이 성기순례를 가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이제 출입 코스를 따라서 이렇게 이제 여행을 해보는데 시내산까지 카이로에서 출발해서 시내산까지 오는데 꼬박 하루 걸린답니다. 하루. 버스로 고속버스로요. 그 버스로 오는데 아주 시원한 에어컨 다 틀고 참 마실 거 먹을 거 다 먹어가면서 오는데 하루를 걸린대요. 근데 이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서 왔을 때는 적어도 한 50일 정도 걸렸다 그 말이에요. 50일 정도 걸어서 오는데 얼마만큼 참 그들이 힘들었겠는가. 아마 홍해만 건너면 그들은 바로 자기 눈앞에 머지않아서 그 가나안 땅이 주어질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50일을 걸어서 온다고 오는 것이 지금 가나안 땅은 여기인데 여기서 요리 가면 얼마나 빨겠어요. 여기 요 행로 이렇게 가면 얼마나 빨리 가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가지 않고 정반대 방향으로 끝에까지 내려온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참 마음에도 안 들겠지, 그렇죠?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져. 밑으로 쭉 내려오는 거지요. 이런 행로들을 하나님이 거쳐가신 이유가 도대체 뭘까 하는 거지요. 바로 이 지도를 조금 더 우리가 훤하게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지금 오늘날 보면 오늘날 여기 이집트, 얘가 이스라엘, 여기 요르단, 이게 이제 성경은 모압, 에돔 이런 요쪽이죠. 그리고 요 시내산 이제 요쪽 부분 이렇게 지금은 여기가 다 애굽의 지역으로 이집트 지역으로 다 포함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숫곳에 바로 건너면 여기를 건너는 거죠. 건너면 숫곳이 있고 그 다음에 수르광야, 에담광야, 신광야, 시내광야 이렇게 지나서 시내산에 이르게 되는 여기 역사. 출애굽기는 여기서 여기까지의 역사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 출애굽 시내산에 도착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십계명을 주시면서 언약을 맺어가고 율법을 주시고 그 다음에 성막 제도를 주셔서 성막을 짓게 하는 데까지 기록한 것이 출애굽의 역사죠. 출애굽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기록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면 됩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구체적인 내용이 내기서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서 이루어진 것이 이제 내기의 과정들이지요. 그리고서 이제 그 내기를 가지고 출발해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여기 이 시점까지 여기 행로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그래서 민수기에서 주로 약 40년 가까이를 지내던 지역이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에 가데스 바네와 바란.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신광야가 여기 있는데요. 바로 이쪽 여기도 신광야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신광야고 여기는 신광야다 이렇게 칭하기도 하는데 어떻든 성경에는 신광야로 표기되고 있습니다. 근데 광야가 신광야가 바로 요 밑에 여기가 신광야 출애굽할 때 지났던 광야고 그다음에 바란 광야 쪽 가데스 그다음에 신광야 쪽 가데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가 가데스 바네아예요. 요 신광야하고 바란 광야 요 사이가 가데스 바네아인데 여기서 중심으로 해서 계속 움직여지고 있어요. 여기서.
그래서 이 광야의 삶을 살면서 성경에 보면 43번 옮겼어요. 43번을 옮겼습니다. 한 자리에 머물지 않지요.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머물 수 없는 건 이 먹고 살아가는 이것 때문에 쓰레기라든지 또 뭐 우리가 뭐 먹고 싸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다 묻고 지나가야 되니까 어디다가 다 처리하겠어요. 그러니까 거기 한 곳에 머물 수가 없죠. 못 머물죠. 오염돼서도 못 머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옮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43번을 옮겨 진을 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들이 한번 지나가면 다시 살 곳이 아니겠지. 그죠? 다 한동안 지나야 그나마 다 썩어지고 다 없어져서 다시 덮어지고 해가지고 살만한 땅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과연 이들이 지나갔던 지역들이 어떤 지역일까? 우리가 그냥 사막이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만 하는데 한번 제가 그 사진들을 한번 좀 다운받아 봤어요. 이렇게 된대요. 이렇게. 그러니까 진짜 이런 황량한 데를 지나가야 되는데 이게 조각목입니다. 조각목만 조각목 사막에도 종종 사는가 봐요. 조각목만 중간중간 놓여지고 완전히 이게 흙탕길, 모래밭길까지 도착밭길 이런 길을 지나야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것도 한두 사람 지나면 좀 나을 건데 한 200~300만이 지나간다 해서 그 먼지가 얼마나 일겠어요. 그렇죠? 그 먼지가 일지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니까 그 열기는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이 안 나올 수가 없지요. 그렇다고 물을 아무 때나 가서 막 떠먹을 수 있는 물이 있어야지요. 목은 목대로 마르고 도무지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일명 칭해서 우리가 아까 말한 광야의 삶을 죽음의 광야다 이렇게 칭해요. 아무것도 없이 먹을 것이. 그래서 이 광야에 보니까 이렇게 산도 산이 아니죠. 솔직히 이렇게 전부 이게 사함들이 막 형성돼 가지고 이런 계곡들이 주어지는 이런 길을 그들이 40년을 헤매면서 살았다 생각할 때에 참 잘 산 거예요. 그죠? 40년 만에 10번 원망한 걸로 나와 있는데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참 얻어 터진 것 같아요. 우리 같았으면 아마 40년도 못 갔을 것 같아. 그런데 지금 이런 사이로 요즘은 이렇게 고속도로가 길이 나 있어요. 이런 길을 지금 여기 리무진 버스죠. 이런 길을 성지순례 갔다 오면 이거 찍은 사진이에요. 지금 이렇게 길이 나가지고 그나마 차로 이렇게 휙 달리니까 50일을 걸려서 갈 거리를 하루 만에 간다는 이야기지요. 이런 길이 나 있으면 얼마나 가기 좋았겠습니까? 그때 무슨 이런 길이 났겠습니까? 그냥 밟아가면 그게 길이죠. 자, 이런 광야의 삶을 이들이 지나갔다. 그래서 우리가 참고로 광야 생활이다 했을 때에 도대체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보면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도 오늘 우리하고 비교하면 감히 상상도 안 되지, 그죠? 오늘 우리가 이런 데 갖다 놓고 살아라 한다면 무서울 것 같아요. 그죠? 하루가 멀다 치고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좀 이렇게 살 것 같아요. 지금 우리는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에서도 그저 불평투성인데 이런 데 갖다 집어넣어놓고 빨리도 안 가고 거기서 뺑뺑뺑뺑 돌리고 있으니 얼마나 그들 마음속에 불만이 많아지겠습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이 광야의 삶을 하나님께서 왜 이들에게 하시느냐 하는 이야기죠. 근데 사실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40년을 이들에게 고생시키려고 하나님 작정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 시내산에서 출발했을 때는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려고 간 거지요. 바로 들어가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정탐꾼들을 바로 여기서 보낸 거죠. 여기서 정탐꾼들을 보냈는데 그 정탐꾼들 때문에 실패하고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이 지나간 거예요. 그때 정탐꾼들만 잘했으면 40년 안 걸리겠잖아요. 그렇죠? 지금 들어보내려고 정탐꾼 보냈잖아요. 그럼 정탐꾼들이 야 가자 여호수아 갈렙처럼 다 똑같은 말을 했으면 지체할 필요 없죠. 바로 들어갔겠죠. 그런데 그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우리 메뚜기 신세다. 베리벨 소리를 다 하니까 하나님이 도무지 이들을 데리고 그 땅에 못 들어가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광야에서 당장 그 자리에서 다 쳐 죽이려고 했지만 모세가 참 하나님 앞에 예언하니까 자연사
자연사하도록 둔 게 40년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40년 지나는 동안에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는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 광야에서 죽어갈 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죽는 것도 문제예요. 그거 어디다 묻겠습니까? 그죠? 하루에 거의 100명씩 죽어가는데 이거 어디다가 다 묻습니까? 그러니까 옮길 수밖에 없어요. 묶어서 옮겨야 되지요. 지금 사람이 살 땅이 없어지는데 어떡합니까? 다 그다 묻어놓고 또 옮기고 또 묻어놓고 옮기고 전부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상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 싸고 죽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얼마나 정말 엄청난 모습이 되겠어요. 그런 땅을 그들은 지금 움직여 갑니다. 그것도 빈몸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행 가방 하나 메고 달랑달랑 가는 것이 아니라 이삿짐 다 끌고 다니는 거예요. 참 이삿짐을 끌고 다니는데 여러분 아까 말했잖아요. 그런 터벅터벅한 그런 길을 끌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들이 힘들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 가나안 땅까지 가려고 가는 거. 40년의 세월 동안을 한평생을 그렇게 한 거지요. 이런 모습이 광야의 삶이었다는 사실을 적어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그런 삶에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뭘 그분이 기대하셔서 이런 역사를 베풀어 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면서 분명하게 그들에게 명시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5절 6절 사이에서 내가 너희와 맺은 이 언약의 말씀 이 명령과 기류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다. 그 약속을 맺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지요. 그렇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대대로 살아가는 이 축복을 누리게 하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었어요. 그 땅에 아무나 들어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아무나 가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은 하나도 아낌없이 다 진멸해버리라는 이야기예요. 그 약속의 땅에 거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들만 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지구상에 하는 역사는 반드시 이 유대인들을 통해 역사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이 세상이 살게 된 역사도 유대를 통해서 살게 하는 역사를 만들 것이고 그 유대 민족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이다. 이 약속을 맺은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셨고 성막을 주셔서 그들에게 속죄제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역사를 명하셨어요. 그 삶이 실제로 실습이 지금 되어지는 현장이 광야입니다. 광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 우리가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 지금 출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오는 요 경로는 오늘 우리의 구원의 과정과도 같아요. 적어도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되어져야 시내산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분의 소리, 그분과 내가 언약이 맺어지는 관계로 되어져야 이제 내가 주의 말씀 앞에 적어도 순종하며 그 말씀을 들어 살겠다고 하는 자리까지 갈 때야 비로소 시내산에 도착하는 우리 신앙이 돼요. 거기까지 가기 전까지는 광야야. 이 광야의 삶도 아니에요 아직. 광야의 삶은 말씀을 받아가지고 움직여가는 이 삶의 훈련과 같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광야라고 했을 때 여기를 칭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출애굽이라 칭하는 거고 시내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이 삶을 광야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를.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적어도 나는 지금 광야의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을 볼 때에
내가 주의 말씀을 부둥켜 안고 살아보려고 적어도 그 말씀을 따라보려고 하는 몸부림이 시작되고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그게 시작되는 게 광야의 삶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시내산까지 올 때는 계속해서 그냥 쭉 내려오잖아요. 오면서 어떤 적을 만나면 전쟁을 이렇게 한 첩부셔버리고 그 다음에 그들을 출발하자마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면서 먹여주시고 또 물을 쓴물도 단물로 마라의 쓴물도 단물로 변하게 해서 마시게 해주고 자꾸 주는 겁니다. 자꾸 줘요. 그래가지고 시내산에 와서 너희가 정말 나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복을 받아 살기 원한다면 내 말 지켜라. 내 말 그대로 듣고 그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반드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의 출애굽의 역사는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시내산까지 와서 주의 말씀이 내게 들려져야 돼. 주님의 소리가 들려지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지라는 마음이 일어나지는 것이 광야의 삶의 출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해, 요즘 잘 살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맨날 엎어지고 깨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나갔지만 어떻든지 그 약속을 맺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한 발 한 발 옮겨가기 시작하는 이 삶은 바로 훈련 과정입니다. 무엇을 향한 훈련이냐? 오늘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느냐 하는 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영원히 거하게 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심정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고 싶은 게 하나님 마음인 것을 봐야 돼요. 그 약속의 땅. 오늘 여기서 우리가 본문의 말씀도 우리가 보면 지금 이같이 이들을 이렇게 훈련해서 광야에 살면서 40년 동안 훈련해가지고 뭐 하려고 하느냐 하니까 너희가 반드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 땅은 7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오르고 그 메마른 땅이 아니라 산천과 어느 곳이든지 샘이 흐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땅을 적어도 소망하면서 너희를 가게 한 것이다. 하나님 그 땅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너희 언약을 맺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곳에는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희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지금 광야에서는 계속 먹을 게 없잖아요. 하나님 안 주시면 털털 굶어야 됩니다. 마시는 물도 없잖아요. 하나님 안 주시면 그들은 목말라서 목이 타 죽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면 너희의 식물이 결핍함이 없고 네가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갤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네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여기를 끌어가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란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그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시고자 하신 것이 하나님의 심정임을 알아야 돼요. 그게 그분의 마음이었어요. 이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게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는지 그냥 자기들을 애굽에서 괜히 끄집어내다가 광야에서 다 죽게 하려고 아주 생고생을 시키려고 이렇게 했구나. 그렇게 오해한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한 겁니다. 이렇게 하려면 무엇 때문에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왔느냐? 그곳에서 종살이 했을 때 좋았다. 종살이 할 때라도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이곳에 무슨 약속의 땅이니 무슨 가나안 땅이니 하더니만은 광야에서 이같이 참 떼양 뺏어서 말려 죽이려고 하느냐? 벨소리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애굽에서는 적어도 이렇게 했는데란 말을 성경에 18번 해요. 그건 이제 자기들끼리 그냥 투덜거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투덜거립니다. 애굽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살았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 자기들끼리 투덜거리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과 모세와 이들을 향해서 전면 원망한 게 10번이고 자기들 것이 투덜거린 것은 18번이고 그래요. 오늘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냥 끼리끼리 투덜투덜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끼리끼리. 이들도 끼리끼리 투덜투덜 한 것이 18번 나와요. 다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그죠? 근데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말아야 돼. 그건 하나님의 사람의 자질이 아니에요.
그것만큼은 하나님이 용납하지를 않아요. 이들이 애굽에서 못 먹고 끼리끼리 그냥 토들거린 것은 하나님 별로 상관 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그것이 돌아서면 하나님 용납을 안 합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광야의 삶에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가, 도대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가는데, 적어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난다면 우리의 소망은 약속의 땅에 있어요. 오늘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있어요.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는 거, 이 땅에서 지금 우리 산 날 평생에 이 땅을 헤매고 다닌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 영생의 삶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끌어가시는 거예요. 매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도 그냥 여기서 맴맴 도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땅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하고 싶으신 것이 아버지 마음이에요. 적어도 이 심정을 우리가 알자고 말이에요. 그 심정을 알고 그저 거기에 훈련되어질 수 있어야 돼요. 훈련 안 되고는 들어갈 수 없어요. 네. 오늘 시간 제가 예를 들어 이야기했잖아요. 네? 부부는 일심동체다. 천국에서도 통하잖아요. 그치요? 그러니까 대표로만 들어와라. 당신 들어오지 말고. 아무나 들어갈 곳이 아니란 말이죠. 그 약속의 땅에 아무나 들어가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훈련돼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돼야 됩니다. 예? 구원 받았다고 다 된 게 아니고 지금 구원 받은 건 분명히 신의 산까지 오는 거예요. 신의 산까지. 아직도 주의 말씀이 내 속에 들려지지 않고 아직도 주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갈망이 되어지지 않으면 아직 신의 산까지도 안 왔어요. 적어도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내 속에 담겨진 사람들은 신의 산에 도착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이 몸부림을 가진 자들은 광야의 지금 훈련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을 그들의 그곳에 집어넣어서 망하지 않게 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에요.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바로 심정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들이 지금 우리가 14절도 보세요.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이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면느니라. 그 심정을 알고 따라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오해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손해볼 것처럼 오해합니다. 근데 그분은 우리를 복받게 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임을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믿으십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망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내 말대로 해라. 내 말을 지켜 행하면 반드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 나라가 되고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서 이들에게 그 훈련을 시켜가는 과정이 광야의 삶이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천국을 적어도 소망하면서 훈련돼야 돼요. 이 땅에 안주하려고만 안 돼요. 그건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제가 금요일날 잠시 이야기했지만 미국의 나사에서 지금 소행성들이 우주 공간에 떠돌고 있는 소행성들이 억수로 많답니다. 그 수많은 소행성들이 지금 부딪히지 않고 이리저리 잘 피해 다니고 있는 상황인데 그 나사에서 만약 소행성이 충돌을 해온다면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나사에 속한 한 담당 박사님이 하신 말씀이 그냥 집에 앉아서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할 뿐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방법이 없다. 수용성에 가서 충돌을 가한다면 아무 방법이 없고 그냥 집에 들어앉아서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라는 이야기. 그냥 나 좀 살려주세요. 그 방법밖에 없다는 이야기. 진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느냐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이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훈련을 잘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적어도 여호수아와 갈렙 이들은 그 땅에 소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들어가면 이길 것이다. 하나님 우리 주신 건데 그대로 우리 밥이다. 반드시 들어가자. 이렇게 했던 건 적어도 그 땅이 소망이에요.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끌어가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심정이었음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를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린 이 심정을 가지고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삶을 그 흙먼지 일어나는 그 길을 그것도 이삿짐 다 끌고 얘들 들쳐오고 또 노인네는 모시고 그 가야 하는 그들의 그 삶 어렵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왜 그 꼴짝꼴짝을 힘에서 가게 만드시느냐 하는 것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자손 대대로가 복을 얻어 살게 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 저와 여러분들을 고통 주려고 하는 게 아니다. 우리를 영원히 거하게 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그 심정이 광야의 삶을 끌어가셨다 하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하는 길 속에서 가장 위대한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순종. 오늘 여기서도 보세요. 내 말을 듣는지 아니 듣는지 너희 마음이 어떤지 내가 보고 싶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 8장이 광야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겸손하게 낮추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돼요. 그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내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내가 보고 싶다. 과연 네가 그 땅에 들어가서도 내 말을 듣고 살던지 안 살던지 보고 싶다. 내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지 아니하는지 내가 보고 싶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두 번째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40년 동안 왜 이렇게 했느냐 하는 걸 지금 설명하잖아요.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심정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 백성들에게 지금 2세대들에게 우리가 1세대를 거쳐오면서 다 죽어갔는데 이 40년 동안 지금 끌고 온 이유가 도대체 뭐냐 하니까 그 말씀을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께서 보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1세대는 이미 실패했고 하나님이 2세대를 향한 훈련이 40년간이지요. 1세대들은 어차피 죽이기로 작정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결국은 그 말씀하신 대로 하나하나가 다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본 2세대가 어떻게 준비될 것이냐는 문제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금 이 신명기를 가지고 이제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이 모압 이 평지에서 지금 신명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 끌어모아놓고 나는 이제 죽는데 너희는 들어가야 된다.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광야 40년 생애를 끌어온 하나님의 심정이 뭔 줄 아냐? 그것은 너희가 그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싶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거든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오직 그분의 명령대로 순종해라. 그러면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그들에게 지금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했을 때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순종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내가 그분을 믿기 때문에 순종하지요.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만나를 줘도 그냥 아무 때나 원하는 데 가다가 주다가 먹어라. 이게 아니라 매일매일 아침마다 나가서 거둬란 이야기. 매일매일. 그리고 안식일 전날은 이틀 것을 거둬라. 근데 처음에 가니까 욕심스럽게 몽창 거뒀어요. 그 다음날 되니까 싹 썩어버리고 옵네. 그래서 그 다음에 안식일날 전날에는 또 갔다가 걷어가면 썩어버리겠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걷겠다고 하루 것만 가져왔어요. 왜? 가져오면 썩어버릴 건데 뭐. 한번 봤잖아요. 한번 알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날 가니까 없어요. 없고 이틀 거 걷어왔던 사람은 그 다음날 안 썩었어요. 그래서 배불리 먹었고 안 걷은 사람은 쫄딱 굶었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느냐? 내 말 듣는지 안 듣는지. 그냥 배고프니까 만나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내 말 듣는지 안 듣는지를 보고 싶다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물을 낼 때도 보세요. 반석을 치라 했다가 어떤 데 반석을 또 명하라 했다가 왜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할까요? 만약에 물을 내는 게 목적이었으면 한 번 치라고 가르쳐줬으니까 아무 데나 다 두르게 때리면 되잖아요. 아무 때리면 되겠잖아요. 그럼 물 폭폭 나오겠지. 근데 물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내 말을 듣고 행하는지 안 행하는지를 보고 싶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반석을 치라는 거 치니까 물이 콸콸 쏟아졌어요. 두 번째는 반석을 명해라는 이야기, 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모세가 워낙 모세를 그냥 화를 돋구니까 쳐버렸어요. 그래서 명하면서 쳤으니까 명하는 것을 따라 물은 나왔는데 치지 말라는 걸 쳤으니 너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해버렸어요. 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내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때리면 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했더니 물이 나오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명하였더니 물이 나오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주었더니 먹고 사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라도 그것을 어겼을 때는 너는 들어가지 못하리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된다고 하는 것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이것이 얼마만큼 소중한 것인가 하는 사실들을 적어도 봐야 돼요. 우리가 신명기 28장을 축복의 장이라고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1절은 빼버리고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다 떡반죽이 복받고 이것만 좋아해. 이것만. 앞에 말은 별로 안 좋아해. 에? 앞에 말씀은 내가 너에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이건 별로 생각 안 하고 그냥 축복장이다.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다 복받는다니까 그것만 좋아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내 말을 지켜 행하면 반대로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걸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삶을 살면서 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순종. 오늘 지금 하나님 마음 보세요. 내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그 명령을 지켜 행하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보고 싶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혹시나 기대를 걸면서 40년 동안을 하나님 끌고 왔어요. 하나님도 많이 참으신 거죠. 오늘 우리 평생을 참으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마지막 기대까지 저버리시면 끝나는 거죠. 우리는 그분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자는 이야기예요. 40년을 참았으면 하나님 많이 참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보려고 40년간 지켜봤어요. 혹시나 이번엔 내 말 들으려나 하면서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마음이에요. 순종하지 않아도 괜찮은 게 아니라 그분의 그 인내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지금도 그래도 혹시나 오늘은 하면서 기다려 가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그 마음을 오해하지 맙시다. 선지서들을 우리가 봐도 그렇잖아요. 1000년 동안 하나님이 참아가시잖아요. 1000년. 네? 왜? 내가 너의 맺은 언약은 1000년 동안 변함없이 할 것인지 그럼 1000년을 지켜가잖아요. 1000년을. 그래서 이 출애굽에서 말라기까지 가는 게 1000년 걸렸어요.
1000년. 여호수아가 그 땅에 딱 들어가고도 1000년이에요. 1000년 동안 하나님이 기다렸는데도 안 돼요. 그래서 마지막 말라기는 하나님 앞에 막 대드는 거예요. 대드는 거. 내가 나를 1000년 동안 사랑했다고 하니까 언제 어떻게 사랑했는데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막 이렇게 대듭니다. 아주 망아지들이에요. 망아지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 속상해서 그냥 문을 꽁 닫고 나가십니다. 그게 구약의 끝이요. 그게 구약의 끝. 그러나 내가 마지막 엘리야의 심정을 가진 자를 보낼 것이다. 그것만큼은 너희가 좀 들어달라. 아버지의 심정이 너희에게로 향할 것이고 너희의 마음이 아버지께로 향하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려고 내가 마지막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하시더니 요한을 보냈지요. 근데 그것마저도 예면당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준비되어지는 자들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이 말씀하심을 따라 그대로 온전히 여호와를 쫓았더라. 온전히. 그게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온전히 여호와를 쫓았더라. 여호수아도 보세요. 마지막 죽음의 유언이 뭐냐? 너희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아주 작정을 하잖아요. 이런 모습. 그렇게 훈련되어지기를 하나님이 기대한 거예요. 우리는 이 광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심정을 가졌기에 이렇게 역사해 가는 거예요. 이 심정을 알고 우리가 민수기를 딱 보면 이해가 돼요. 아, 그랬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됩시다. 순종이 믿음입니다. 순종이 믿음이요. 우리는 그저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도 보잖아요.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으나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금을 내리리이다 하니 고기가 잡혔어요. 도무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나만이 보세요.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세요. 자기 생각에, 내 생각에는 그랬습니다. 자기 생각에 도무지 이해될 수 없어도 그래도 그 몸종의 말을 듣고 가서 씻었더니 나섰어요. 우리에게 순종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잖아요. 사울 왕인도 무엇 때문에 망가지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거예요. 순종. 오늘 우리가 순종에 훈련된 자가 됩시다. 순종에. 우리 생각이 잘 납득이 안 돼도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는 일에 훈련되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요. 그래서 이 세대가 얼마나 훈련 잘 됐는지 절대 원망 안 하잖아요. 그치? 입 딱 다물고 그저 가라면 가고 들어가면 들어가고 싸우라면 싸우고 그저 그렇게 하잖아요. 얼마나 참 훈련이 잘 됐습니까? 그죠? 우리도 그렇게 훈련이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죠? 이 순종의 훈련이 돼야 돼요. 우리가 세 번째로 보면 먹고 마시는 문제. 이것이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하는 것을 보고 보여줍니다. 3절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그러니까 어떤 때는 낮추시고 굶주리기도 하시고 그래서 먹을 걸 달라고 막 외쳐보기도 하시고 고기 달라고 외쳐보기도 하시고 지금 이렇게 하신 이유가 도대체 뭐냐 하니까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먹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먹고 살아감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식사 때마다 기도한 이유가 뭐예요? 어떤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양식, 거룩한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놈의 자식아 아빠가 쇠가 빠지게 일했을 때 내한테 먹여주는 것이지 하나님 주냐? 이렇게. 오늘 우리는 과연 그렇게 믿느냐? 그쵸?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 일은 내가 죽도록 일했잖아요. 그죠? 근데 좀 더 우리가 생각해보면 일할 수 있는 건강도 주신 것이 하나님이시죠. 오늘 밤이라도 수습시킬 수 있는데
나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시고 일할 터전도 주시고 그래서 참 내가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이걸 주시니 감사한 거지요. 그것을 적어도 이들에게 인식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때론 줄이게도 했다가 먹였다가 고기도 줬다가 안 줬다가 전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물 한 모금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심어갑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내가 일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 우리가 몸 아파 보세요. 먹을 힘도 없잖아요. 먹을 힘도 없어요. 오늘 내가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네? 우리가 워낙 힘들면 숨도 안 쉬어진다잖아. 숨 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네? 숨 안 쉬어지면 죽는 거지. 그죠? 숨도 안 쉬어질 때 있잖아요. 그죠? 숨이 쉬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정말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들에게 철저하게 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들은 감사가 한마디도 없어요. 예? 평생 이들이 감사했다는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오늘도 하나님 일용할 양식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그 다음 아침에 가서 또 걷어다 놓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주 마지못해서 지금 투덜투덜 하면서 이렇게 하지요. 고기 안 주면 애굽에서는 종살이에서도 맛있는 고기 실컷 먹었는데 도대체 언제쯤 고기 줄려나 자기들끼리 쏙닥 하나님 그건 들은 적도 안 합니다. 여러분 쏙닥 해봐야 들은 적도 안 하시오. 괜히 쏙닥 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감사. 에? 감사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런 전혀 감사가 없어요. 은혜로 안 살아요. 은혜로 살면 지금 이들이 이렇게 하겠어요? 은혜로 살 줄을 몰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 적어도 이 광야의 훈련된 훈련장에서 감사의 삶을 삽시다. 그저 내가 먹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이것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인생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만나를 주워 먹는 것도 그 말씀이 영해진 대로 사는 거지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멈추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딱 도착해서 점령에 들어가니까 그날로 만나가 그쳤어요. 만나가 우연하게 주어져서 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먹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사실, 이걸 훈련시킨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떡만 있다고 살 것처럼 착각하지 말란 이야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주세요. 고기 먹고 싶은 때는 고기도 좀 주세요. 목마르니까 물도 좀 주세요. 우리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철저하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도 항상 이런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있을 때 훈련 잘 된 사람이에요. 오늘 하루도 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건강한 모습으로 살게 하심도 감사하고 수많은 복잡다산한 세상에 살면서 그래도 우리가 오늘 또 안전하게 거하게 하심도 감사하고 오늘도 새끼 안 굶고 먹게 하심도 감사하고 내가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자가 훈련된 사람들이에요. 훈련된 사람들. 이것이 광야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시다. 그래서 나의 나된 거, 이 모습이 어떤 우리의 잘남도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을 뿐이다. 라고 고백되어진 이 고백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담겨지기를 원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 또 보면 17절에 보세요.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눈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내 힘과 내 눈으로 내가 됐다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셨을 뿐이다. 그분의 은혜로 되어졌을 뿐이다. 그저 감사하고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
우리는 이 일에 훈련되십시다.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는 자가 되지 말고 먹고 마심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는 자가 되십시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에게 건강을 달라고 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살아야 열심히 일할 수 있고 먹고 살아갈 수 있잖아요. 이런 모습들. 우리가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금물이다는 거예요. 금물. 40년 만에 10번 원망하고 불평했으면 4년에 한 번의 꼴이죠. 그죠? 4년에 한 번 꼴. 우리는 1년에 몇 번 합니까? 우리는 1년 살아가면서 아마 우리는 4일에 한 번 더 할 것 같아. 그죠? 근데 이들은 4년에 한 번 꼴이니까 참 안 한 거지. 그지? 안 한 거예요. 우리는 4일에 한 번? 모르겠다. 참 잘 훈련된 사람 40일에 한 번? 근데 이들은 적어도 4년에 한 번꼴로 원망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초반 1, 2년 사이에 거의 다 원망했고 막판에 가서 한두 번 원망했고 지금 그거예요. 이 중간에는 이거 아니구나 싶으니까 그냥 원망하고 싶어도 참고 잘 가다가 견디다 못해서 나중에 폭파한 거예요. 폭파해서 나중에 원망한 거예요.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에 참 잘 살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원망과 불평은 금물이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사람들의 자질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는 예의 없이 반응하십니다. 여김없이 반응하세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다 멸해버리려 할 정도까지 왜 원망과 불평은 금물이라는 이야기예요. 이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금물이다. 이렇게 칭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을 보면 원망하다가 원망을 하는 자들을 멸하는 자에게 멸망을 당했던 것처럼 우리는 원망하지 말자 이렇게 해요. 원망하는 자를 멸하는 자로 하나님을 칭하고 있어요. 누구를 멸하시느냐? 원망하는 자를 멸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참 우리 속에 좀 담겨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은 그냥 원망하지 말자가 아니라 원망하는 자를 하나님은 멸하신다는 이야기예요. 멸하시는 분이시다. 원망하는 자에게 멸망을 당했으니 우리는 원망하지 말자 이렇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정말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하지 맙시다. 정말 이것이 훈련되어지기를 원하는.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요 전염병이에요.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원망불평하니까 그 10사람이 원망불평했던 것이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다 전염되어 버리잖아요. 삽시간에. 그것도 삽시간에. 원망과 불평은 나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은 성경에 보면 저희가 나를 버렸다 그래요. 원망과 불평은 나를 버린 것이고 나를 믿지 아니한 것이다. 불신앙이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우리에게 사라지게 하십시다.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감사합니다. 감사.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자 하시는 분명한 그분의 뜻을 가지고 움직이시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이 이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반드시 그분의 뜻이 있을 것이다. 나에게 이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은 반드시 그분이 원하시는 뜻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분 앞에 그저 순종함으로 움직여 갈 때에 마침내 그날을 보게 할 것이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셉에게 있어서 이런 모습을 잘 배우잖아요. 그가 끝까지 원망과 불평 한마디 않고 갔더니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 앞에서 보내십니다. 이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 보내셨습니다. 정말 그날을 보잖아요.
오늘 우리의 생애도 만약 이들이 원망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걸 넘어섰다고 한다면 참 우리가 원망 안 하기를 잘했다 할 그날이 왔을 텐데, 그 원망함으로 다 죽임을 당하는 거지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날을 보잖아요. 그분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본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광야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훈련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고, 오늘 우리 신앙도 이렇게 훈련되기 원합니다. 오늘 저와 지체 정말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오늘을 사십시다. 훗날 주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자가 되십시다. 우리 앞에 어떤 것이 놓여도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순종에 훈련되는 자가 되십시다. 저도 그분의 사람이면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순종에 훈련되는 사람들. 어떤 말씀을 해오셔도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로 살아가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세 번째는 먹고 마심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오직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불어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일에 훈련되어지는 사람들. 마지막으로 원망과 불평은 불신앙이다. 이건 하나님 앞에 큰 물이다. 큰 물. 하나님은 원망하는 자를 멸하시는 분이시다. 오늘 이 사실에 우리가 정말 훈련되어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함으로 반드시 그분이 뜻을 품고 역사하시지 그냥 역사함이 없음을 우리가 믿고 오직 그분을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신앙이 되어서 마침내 약속의 땅인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광야의 삶 속에서 주님 앞에 기꺼이 훈련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침내 약속의 땅에 거하는 그날까지 정말 주님 앞에 훈련되어서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소유된 자로,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의 사람들로 이 시대 가운데 제사장 나라의 역사를 감당하는 자들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날마다 이끄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총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복을 내려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이 함께하시고 은혜의 복을 주셔서 우리의 광야의 삶과 같은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훈련되어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역사들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